하은이가 정직하네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로서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힘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무한하신 힘이요, 이것이 하나님 무한하신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죠. 진심 어린 고백. 내 마음에 깊은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그 언론 목사님이시며 지금 소천하셨죠. 김창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돌에 이 말씀을 새겨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김창희 목사님 이북분이에요. 이북분. 그래서 유교를 겪는 가운데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 가운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서 그 목사님을 구원하신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좋아하시나요? 네. 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고백하십시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많이 고백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시예요.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8째 막내 아들로서 목동입니다. 목동. 그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되죠. 2대 왕. 30살에 왕이 오르고,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게서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약 15살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살 정도 되면 결혼 정년기라고 해요. 일찍 결혼하죠. 또 그만큼 많이 성숙해 있어요. 15살이면 어찌 보면 청년의 나이죠. 청년의 나이.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크게 감동되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형들이 싸운 가운데 있는데 가서 보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죠.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묻는 가운데 블레셋에
거인 장군이 있어요.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우리나라에 골리앗이 있죠. 누군가요? 서장훈? 서장훈. 키가 2m 7cm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하민이 찬양 불렀지요? 하민이와 서장훈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될까요? 상대가 될까요? 객관적 입장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지.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 믿음을 담대한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게 무엇이에요? 막대기와 그리고 문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거인 싸움에 능통한 그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맷돌 돌리는 가운데 던지자 그 물맷돌이 다윗의 힘에 통통으로 맞았고 그 쓰러짐과 동시에 다윗은 달려가서 그 가지고 있던 칼로서 그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되죠. 대승. 진정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국민도 러시아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과 북이 70년째 휴전 상태로 대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뻥뻥 쏘고 있죠. 왜죠?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253개 국가에서 6위의 국가랍니다. 경제력으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경제력이 6위라면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저 북한이 불안한 거죠. 한미연합 훈련 가운데 이들이 불안하죠. 어떻게 해요? 이들 친구들 결속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계속 뻥뻥 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나라하고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 그 염려 공포 가운데서 참으로 잠이한 것 같아요. 평안해 보여요. 그 세계 사람들도 놀래죠. 우리나라 오게 되면 놀래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있을까?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은 전쟁이 나면 포기할 것이 없어서 전혀 그냥 죽지 않은 자포자기한 마음이 있는 반면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그런 뭔지 모르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면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왜 그럴까요?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려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진정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분명 지금도 믿음의 권속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힘, 그들의 믿음, 그 가운데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교회도 매주 금요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라와 민족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쟁 위협 가운데서 이 땅에 평안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실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 믿음의 기운이나 평안 가운데 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힘에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인 후 곧바로 목동에 위치해서 군대의 장으로, 군대의 장관으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갑작스러운 그 출세가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심한 고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하지요.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에요. 만만. 이 능력을 듣고 사울은 마음에 불쾌했다고 해요. 불쾌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남게 되었어요. 마음에 남게 되자 어떻게 해요? 제 본성이죠. 마음에 남게 되면은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더 커지는 가운데 더 커지지 어떻게 화가 나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난 가운데 분노와 시기심 가운데 시기심이 크게 달아져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때부터 제 종이 되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결심하고 틈만 나면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더 멀리 가게, 그 더 깊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합니다. 죄는 도저히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끝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음 가운데 앙금이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엉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엉망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상대방이 사는 길입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허무가 제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허무가 제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대에 서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함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 제 길에서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 사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울이 자신 죽이고 난 그 사실을 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의 칼날에 도망 다니죠. 때로는 산골짜기에서, 때로는 동물 속에서 거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심지어는 이웃 몬스나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정신병자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살고자. 참으로 비참한 신세죠. 비참한 신세. 그 세월이 무려 10년 동안 작은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에 도망 다녔던 거예요. 10년. 생각해 보십시오. 선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충만했죠. 그리고 적병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까지 임명됐어요. 왕의 사회까지 됐어요. 이제 그 앞길은 탄탄대로 아닙니까? 탄탄대로죠. 그런데 그의 앞길은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도망자의 산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사울왕이 쫓기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 그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편 말씀 표제가 붙었어요. 제목이죠.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언제 시를 졌다고요?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 모든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신 그때 지금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감사의 찬양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곡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에서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기억하면서 자신 집에서 구하시고 구원하신 그 만분 하나님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 이스라엘 참 바위가 많고 또한 절벽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을 보장하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 혹은 절벽이 되신다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석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기초에 흔들림이 없는 그 기초 가운데 나를 완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예요. 어디서요?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그 대적도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뜻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함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 그렇죠. 고뇌 근동 싸움에서 방패가 없으면 아무리 용서하는 용서라도 화를 쏘면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랍니다. 세상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화살로부터 나를 방어하신 나의 방패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 나의 구원의 뿌리시. 힘과 능력을 상대하고 있지. 근데 힘과 능력을 상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그 뿔로 대적을 물리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 산성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 위치한 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신 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그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전쟁 치렀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하 23장 10절 말씀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며 백성들은 누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역대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또한 14절과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셨어요. 현재와 과거에 모든 싸움 가운데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라. 그 모든 전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직접 체험하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산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는 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요새여 건지신 이시요 하나님이시며 그의 편 나의 바위며 방패시요 고의 뿌리요 산성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그 권능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해야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어 3절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다양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민의 찬양 고백처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끝에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찬양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석이시고 나의 열쇠시고 나의 구원의 분이시고 나의 지킬 그 방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윗의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의 찬양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1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놀랍게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노라. 이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구하는 피하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시 유학기 아래는 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놀랍게도 내가 나 13번이나 하고 있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론적이고 지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철에서 우러난 고백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절망 그 어린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죽음의 금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사망 응처부터 단절하고 해를 받지 않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출애울 때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아픔이 있어요. 치밀어 오는 분노도 있어요. 한숨도 나오죠. 답답함, 여전히 고민하며 근심하며 또 몸 왜 이렇게 아픈지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참 많이들 아파하며 힘들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로 그럼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 무한하신 그 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언제 체험하지? 지금.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절대적인 그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이것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죠? 그는 기도하였어. 기도 가운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수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세상처럼 그 만군의 여호와 그 무한하신 것이시 그분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를 믿으며 신실한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고백해요.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지금 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도 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 그 기도의 생활을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입술의 고백이죠. 힘들어요. 정말 삶이 팍팍해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아파요.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에요. 사도 여러분, 만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거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가 기도인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간청하는 것이죠.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십시오. 마음으로 구해도 됩니다. 적은 소리로 구해도 돼요. 부르짖어도 돼요. 그리고 11월부터 요한복음 필사하게 되는데 성경을 쓰면서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유셀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